자, 오늘 이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이 아주 매우 솔직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건 뭐죠? 위기죠. 넘어질 뻔하다, 미끄러질 뻔하다, 위기 상황이에요. 넘어진 건 아니에요. 넘어질 뻔했다, 또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인 거죠. 아슬아슬한 순간,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왜 이유가 뭐죠? 오늘 여기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3절에. 이 시인이 뭘 보았다는 겁니까? 악인의 형통을 본 겁니다. 악인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결핍이 있었기에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순간에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비교가 문제예요. 비교. 이 질투의 심이 몰랐는데 나가서 비교하다 보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내 안에 질투가 생길까요? 왜 질투가 생기죠? 이 질투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 배가 아프죠? 내가 먹고 사는데 나에게 지금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질투가 일어나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 자꾸 끌떡거림의 정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욕망이 있는 거예요. 디자이어. 욕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면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난 뭘 먹고 사는가? 악인들이 가진 것, 악인들이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죠.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면 뭐예요? 부러워하면 뭐라고요? 진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다? 비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비교를 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요? 내가 그들을 질투했다는 거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참 문제입니다. 욕망은 그런데요, 이 욕망은 쉽게 만족할 줄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다루세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다루신다고요. 결국 신앙이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다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도 돼요. 이 욕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욕망이 어떤 방향을 찾을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해놓으셨을까요? 안식은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욕망의 불이 꺼져야 안식이 돼요. 내 안에 이 탐욕, 욕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저 어디 몰디브 가도 안식이 안 돼요. 안식일은 멈춤이거든요. 멈추려고 하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달려가고 있는데 멈추는 일은 쉽지 않아요. 속도를 낼수록 멈춤은 어려워져요.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특징이 뭡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레스팅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안식이에요. 인간의 삶이 피곤한 이유, 이렇게 지치는 이유는 뭘까요?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전쟁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누가 쉬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가 채워진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필요로 만족한다면 인간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필요로만 만족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리가 없어요. 진짜 필요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필요보다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필요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욕망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필요와 욕망 사이의 구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이게 필요인가 욕망인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분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욕망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욕망은 뭐냐면, 욕망은 힘이 세요. 욕망은 굉장히 강해요. 얌전하지 않아요. 예측 불허예요. 이 욕망은 길들이지 않는 망아지처럼 막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내가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욕망이 점점 커지면 욕망할수록 이 욕망은 얼굴이 바뀌어요. 난폭해져요. 처음에는 내가 좀 다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욕망이 부풀어 오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아무로 컨트롤. 여러분,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문제는 욕망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욕망하는 대로 아무리 내가 욕망하는 걸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해요. 여러분, 신자가 되고 나면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욕망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표출을 어디에서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표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태 가운데 드러납니다. 특별히 기도예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안에 내 안에 욕망하고 있는 게 뭔가가 보여요. 처음 기도할 때는 작은 소원으로 기도해요. 작은 소원, 소박한 기도, 일상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기도가 변질돼요. 왜요? 우리의 기도 안에 인간적 욕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러는데 그런 포장이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욕망, 정욕적인 기도가 들어가요.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쉽게 변질됩니다. 세상 속에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변질이 일어나요. 기도의 자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욕망을 구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 갈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욕망을 숨겨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를 도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도를 통하여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용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도는 쉽게 자신의 정력을 위한 도구로 빠져요. 저는 목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기도 안에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 안에는 뭐가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쉽게 자신의 정력을 위한 도구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자,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기도를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수단화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의하면 기도하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수단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속에 걸러내시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 안에 정욕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가 정욕적입니다. 기도의 첫 출발은 욕구로부터, 우리의 욕구,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은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아세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추적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따라가야 돼요.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추적해야 돼요. 내가 탐욕적인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 속에 내가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초신자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나가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안에 그것이 단순한 욕구의 표현인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경험할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자,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내가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 기다리는 가운데 뭘 보는가? 내 기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자,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응답이 안 될 때. 그러면서 내 기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최접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왜 응답이 미루어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싶지만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있어. 그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응답의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망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때 기도 안에서 또 다른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가 다듬어져 가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점점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면 기도가 점점 정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오염되어져 가는 것은 내가 욕망의 구렁텅이 안에 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욕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점점 정화되어져 가는 기도. 기도를 통하여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하여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잘못 따르면 신앙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신앙과 삶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구하고 응답받는 통로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너무도 단순화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는 다듬어져 가는데요. 그 다듬어져 가는 과정 안에 가장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는 무질서예요. 혼란스러운 주제들이 뒤엉켜 있어요. 그래도 기도의 화살이 막 쏘는데 허공에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기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자신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혼란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혼란스러운 기도이지만, 정욕에 가득한 기도이지만, 무질서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 멈춰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길을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거부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교도의 기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탐욕을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한국교회 기복주의적 신앙이 여기에 다 꽂혀 있잖아요. 내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조급함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마귀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현대판 우상은 급행열차를 태워줘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원하는 것을
한순간에 이루어주겠다, 내 손에 쥐어주겠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욕망하는, 그죠? 내가 구하는 그 욕망의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욕망이 너무 커서 자신의 기도 소리가 자기가 파묻혀 버려요. 그래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세상에 인간의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가장 강력한 욕구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뭐냐면 그 욕망하는 그 끝에 하나님 당신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도록. 그래서 욕망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욕망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 노력을 다 동원해요. 겁모, 술수, 부정부패, 거짓말, 사기, 모든 폭력, 모든 인간적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욕망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 노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안에서 성령은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복된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욕망이 사라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철회에 나오신 분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냥 딱 죽고 싶어, 그냥. 여러분, 욕망은 강해야 돼요. 욕망은 스트롱해야 돼요. 자, 여기서 C.S. 루이스의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우리가 갈망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진짜 강하다면 세상의 그 허접한 것들로 결코 만족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망이 강하면 결코 이 세상의 것들로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 갈망이 더 갈망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욕망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망홀에서 C.S. 루이스의 작품인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연극이 들어오면 이렇게 연극이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신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을까에 관한 온갖 전략을 다 세우는 이 C.S. 루이스의 기발한 그런 극본을 원작으로 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아주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갈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기도 안에서 경험해야 되고, 신자가 그 기도 안에서 내 갈망을 추적해가고 결국은 그 갈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방향으로 옮겨 놓는 이 작업, 그래서 그 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진정으로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그 기도가 가는 과정 속에 응답되지 않는 그대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고 그 끝 지점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하고 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빛을 잃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았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수한 기도들을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를 얻게 하시려고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여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수단입니다. 이것도 응답받고 저것도 응답받고 암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아이도 잘 되고 모든 것 다 좋아요.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그냥 수단이에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 그분이어야 돼.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왜? 그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욥기서의 주제 아닙니까? 욥기서의 주제, 고난 중에서 그는 욥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고난의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그 고난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그 고난 속에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총천정세 컬러풀하게 아주 하이 디피니션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욥의 고통이 언제 끝이 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끝이 나요. 욥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깊이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소돼요. 완벽하게 해소돼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요, 응답되고 나면요, 그 며칠 가요. 감사한금 딱 드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그럼 또 새벽기도 다니고 금식하고 해결됐어요? 또 문제가 또 일어나요. 끝도 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붙어요.
수시로 우리는 현실에 들어가면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휩쓸리고 내 내면은 끊임없는 갈증으로 목말라하고 괴로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목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만, 도구로만 기도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걸 원하세요? 둘 다. 그럼 오늘 설교를 못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통해 하나님, 그 욕구는 좋은 거예요. 그 욕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어떤 욕구에 아직도 걸려서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때가 안 됐다. 더 기다려. wait. 더 기다려. 더 욕구해. 너 그게 아니야. 더 욕구해. 더 욕망해. 더 강력하게 소망해. 그럼 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거야. 그 더 강력하게 욕망하면 그 욕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넌 그걸로는 너가 만족할 수 없어. 너 그걸로는 결코 너는 해피하지 않아.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진정한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 욕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얕은 곳에 머물다 끝나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는 진짜를 구하지 않고 너무 작은 것을 구하고 만나요. 기도가 항상 맴도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다운 기도 생활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만족과 기쁨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만족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거짓된 낙관주의를 심어놓았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끝없는 희망 고문을 해오는 거죠. 사람들이 속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초기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멈춰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무료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그냥 종교적 행위로 그냥 의식으로 때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체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막 응답될 때, 뭐 초신자 때 막 응답될 때는 신이 났는데 여러분 10년, 20년 믿으면요, 그냥 거기서 그거예요. 막 기도가 그냥 하나의 무료한 그냥 때우는 시간을 때우는 걸로요.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기도가 응답 잘 안 되니까 기도를 자체를 의심하죠. 기도에 탄력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에 맴도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환희에 찬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통하여 몸부림을 치며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밤잠을 새우며 괴로워하며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몸부림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욕망의 끝 지점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 만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야.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나면 충분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3편 후반까지 가면 여러분 시편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17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뭐예요, 여러분?
악인의 종말, 악인의 형통한 것 같았는데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그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그 때문에 힘을 들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못 가져서 안달이 나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냐 그러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입이 나오고 시험 들고.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이 확 보이는 거예요.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무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하게 보일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 전도하러 오래간만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어떤 언니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언니 오라 해서 그 집에 갔더니 너무 그냥 화려하게 막 빛과 번쩍. 그래서 전도하러 갔는데 자기가 주눅이 좀 들었다는 거. 와 여기서 와서 먹으라고 그래가 막 쫙 오향장육 막 곰발바닥 다 내놓고 막 화려한 접시에 막 꺼내주고 막 요리사가 막 해주니까 막 먹는데 기가 계속 죽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돈 필요하니 이런데 막 계속 기가 죽는 거예요. 전도 한마디는 못하고 잘 먹고 왔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형통해 보이는 거,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아니에요. 그곳에 시드니의 아름다운 집들 보면요, 그게 이틀에 한 번씩인가 술병 거두러 오는 청소차가 있어요. 워낙 술을 많이 먹으니까 집에서 얼마나 술을 마셔야 되는지 그거 병을 수거하러 이틀인가 한 3일 계속 차들이 다녀요. 그날은 막 와장창 와르릉 그래요. 그 부잣집에 밤새 이거 마시는 거예요. 술이 아니면 기쁨이 없는 거죠. 술 기쁨. 너무 가벼운 행복이에요. 너무 말초적인 행복이에요. 허상이에요. 한순간에 바람에 날아가는 행복이 기쁨이에요. 한 방에 날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그 악인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드디어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악인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25절에 이런 표현을 시인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마지막 절 이렇게 여기 28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2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꼭까지만 시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인이 마지막 깨달은 거예요. 앞부분의 2절 3절에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던 거예요. 이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을 갚지 못해서 탐욕에 욕망에 불이 질러서 그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요 그것이 최상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응답이 안 되는, 계속 거절되고 거절하신다면 그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최고의 좋은 것, 최상급,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시적 번영에 눈이 멀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시적 성공에 눈이 멀어 기도를 도구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리는 과정,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모든 것은 끝이 나요. 그 무엇보다도 그분에게서 모든 게 귀결돼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의 부딪힘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갈증은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더 이상 소원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깊이 만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 다윗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 고백했잖아요. 무엇을 얻으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며 인생을 소모하며 삽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 쉼이 찾아와요. 젖을 때 나이처럼, 젖 먹는 아이가 젖을 충분히 엄마에게서 먹고 그 엄마의 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평화로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끌떡거리지 맙시다.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기도의 초입에서 그냥 끝이 나버린 사람, 기도에 실증이 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다가 지쳐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에게 상처 입은 영혼이 많아요. 그 기도의 초입에서 끝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 더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요. 그 통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내 시선을 가득 채우는, 내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수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것이고, 최고의 응답은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누리는, 그분의 임재로 가득한 삶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의 다른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